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1248면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네, 벨사살 왕으로 다리오까지 왔던 다니엘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 왕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네 짐승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순양과 순용소 두 짐승의 환상, 그걸 보고 나서 다시 구장으로 돌아오니까 그 돌아왔던 시대는 바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다리오의 시대 이렇게 도달한 것을 봅니다. 다리오 왕 시대도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엄청난 일도 있게 되었죠. 아마 이때가 아마 기원전 539년, 기원전 538년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죠. 아마 538년, 539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겠죠.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서 또 나와요. 그렇지만 실제로 에스더는 더 후죠. 더 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는 아하수에로하고 이름이 똑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이 참 어려운 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름인데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태종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울 정도의 조선 왕조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름이 왜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역사학적으로 다리오도 보면 다리오 1, 다리오 2 이렇게 나오고 메데바사 마지막 왕도 다리오 왕이에요. 이름이 똑같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겠죠. 저는 태종태세 문단세가 잘 안 외워져요. 그 왜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는 잘 외우더라고요. 옛날부터 이렇게 무작정 그냥 외우는 걸 제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7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시대에 그 바벨론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왕, 그 바벨론에 있는 벨사살 왕은 원래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살아 계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종교에 아주 심취하셔서 일찍이 벨사살 자기 아들에게 왕의 통치를 넘겨주고 본인은 신앙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벨사살 왕이 그 벽에 이렇게 글자가 쓰여질 그때에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세 번째 자리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 벨사살 자기 아버지가 넘버원이었고 벨사살이 실제적으로 왕으로 했지만 어쩌면 아버님이 살아 계시니까 자기가 두 번째 2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자리에 주겠다. 엄청난 자리였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아하수에로도 에스더에 나오는 그 왕하고는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벨사살 왕의 네 짐승 또 순양과 순염소의 그 환상을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벨사살 왕 시대의 그 마지막 그날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미 그걸 통해서
이 제국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것을 이미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 정도가 아니라 확정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많이 커졌죠. 미국이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아직 힘이 조금 부족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옛날에는 미국과 소련들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 미중 G2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장을 읽으면 이 다리오 처음에 우리가 6장에서 다리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되지만 이제 7장과 8장의 흐름 속에서 바벨론 멸망의 시대가 되어지고 메대와 바사 그것도 어떻게 되어지고 그 후에도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모든 시대가 툭툭툭 시작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멸망의 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7절과 7장과 8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나서 9장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치밀한 그 의도를 가지고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가면서 갔다가 또 다시 오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 거대한 제국의 모든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걸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다니엘을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이만한 실력자입니다, 이런 능력자입니다, 저를 아마 채용해야 왕도 이런 어떤 뽐내고 내가 이렇게 되었지. 종종 어떤 분들 이야기 들으면 조금 제가 보기엔 조금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교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랑 같기도 하고 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겁니다. 상을 주겠다 그래도 그 상을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또 상을 왕이 주겠다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해서 그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같이 누리도록 만드는, 나누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죠. 그거 보면 참 다니엘이 저는 신앙적으로도 참 매력을 느끼고 인품으로도 참 매력을 느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근데 다니엘이 참 그에 맞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 나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 제가 이런 말보다 내가 말이지 이런 것 느낌이 다르잖아요. 내 자보다는 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나 다니엘이 이렇게 되어져서 다니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절을 얘기하자면 이 의도가 강조해서 어떻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의 교만스러움이든지 거만함이든지 자기 자랑 같은 것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제국의 네 짐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짐승이 폭력적이고 아주 강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다 움직여지는 뭐 같습니까? 드러난 것은 표범이고 드러난 것은 사자고 드러난 것은 곰이라 할지라도 애완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야 오른손 하면 오른손 내밀고, 왼손 하면 왼손 내밀고, 어떤 똑똑한 개는 보니까 뭐 가져와라, 곰인형 가져와, 그럼 곰인형을 물어서 가져오고, 와 진짜 신기해요. 어제도 제가 예배당에 밖에 있다가 이제
오후쯤 되었나 이렇게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주차장 저기 이렇게 쪽으로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 싶어서 제가 들어가다 이렇게 봤어요. 나중에 다시 예배당 올라왔다가 내려가니까 궁금하잖아요. 혹시 뭐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또 엉뚱한 뭐 이상한 걸 한 건가 싶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보니까 고양이가 2마리가 있더라고요. 고양이를 만나고 이렇게 한 건지. 근데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따라오지는 않는데 다가가더라도 쉽게 도망도 안 가요. 어떤 고양이는 이렇게 가까이 자기가 스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람 몸에 제 한때까지 와서 비빌 정도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가까이 와요. 고양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신기하죠. 여러분, 고양이는 이렇게 귀여움을 가지고 있죠. 개는 더하죠. 오른손 내밀고, 예. 빵 하면 딱 죽기도 하고, 굴러 그러면 굴고. 그런 개가 있으면 좀 키우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드러난 것은 사자고, 와, 무섭죠. 드러난 것은 표범처럼, 드러난 것은 곰처럼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기에는 뭐밖에 되지 않아요? 예, 강아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빵 하면 죽어야 되고요. 굴럭 하면 땡글땡글 굴러야 되고요. 오른손 하면 오른손 내밀어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함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막 발달을 하고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커져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커집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명과 문화의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마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경배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엄청난 큰 것이 등장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니엘이 보았던 신상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 나라의 세상의 어떤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짓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겉에 보이기는 우리 눈에는 곰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사자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표범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강아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일들 속에서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고, 존경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마음을 훅 가서 와 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존경을 심을 줄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나약함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삶의 허물을 느낄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다니엘을 딱 붙잡고 다니엘 서를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존경심 그걸 준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게 되어서 우리 눈으로, 연약한 우리 눈으로 느끼는 것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강아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땅에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들, 그 거대한 제국의 왕들을 일컬어서 어떤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냐면 9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었죠? 세움을 받던 때다. 다리오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보면 내가 왕이 이성계 같은, 왕건 같은 그런 자기가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피와 땀으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한나라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죠. 물론 그 수하에 뭐가 있습니까? 장군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장군을 휘어잡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든 것도 누가 한 것입니까? 그건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는 것, 그건 달라요. 지금처럼 투표해가지고
대림시장에 와가지고 응암시장에 와가지고 마트에 와서 한 표 주세요, 한 표 주세요, 명함 돌리고 마스크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랑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자기가 무찌르고 자기가 전쟁하고 자기가 앞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뭐가 된 거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누가 세워줬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누가 세워줬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목사님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세웠기 때문에 물러나게 하고 제국을 마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 거대한 세력에 절하지 말고, 그 거대한 세력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거대한 세력에 우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시기에 박해가 오더라도 박해를 견디고, 순교하게 되면 순교를 감당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약해 보이고, 지금은 밑에 있는 하층민처럼 보이고,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기억났던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적인 놀라운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저 사람이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내 직장에 다니는 것들, 내 건강의 어떤 것을 여러분 이 땅에 저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그 금신상처럼, 그 표범처럼, 그 사자처럼 그 놀라운 것들, 그 엄청난 것들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따르고 무서워하고 그것에 빠지지 말고 결국 그래 봤자 강아지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강아지가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쫑이라는 그 털이 좀 나 있는 하얀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강아지는 참 기억이 나요. 이름도 기억이 나고 모양도 기억이 나고, 다른 강아지도 좀 있었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강아지가 굉장히 예쁘고 귀여웠어요. 마당에 그냥 키웠는데 열심히 펄짝펄짝 뛰어다니고, 제가 어느 날 닭을 먹다가 간만에 진짜 닭을 먹었는데 어린 마음에 나 혼자 먹는 게 미안해서 우리 쫑도 좀 줘야지 하고 밥을 먹다가 뼈다귀 하나에 고기가 좀 붙어 있는 걸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걸 가져가서 줬어요. 그냥 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주면 괜찮을 텐데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주니까 걔가 와서 맛있겠다고 냄새 맡고 그냥 하죠. 근데 제가 주는 척 하다가 안 줘버렸어요. 그래서 주는 척 하다가 안 줘버렸어요. 주는 척 하다가 안 줘버렸어요. 근데 이걸 계속 장단을 잘 맞춰야 되는데 주는 척 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머리가 좋아하는지 타이밍을 한 템포 빠르게 와서 달려들여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고기가 아니라 작은 고기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제 이 손을 물어버렸어요. 손이라고 말해야 될까? 손가락, 검지 이쪽에 이렇게 주다 보니까 확 물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뭐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는 뭐처럼 느껴집니까? 그 쫑이 작은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 막 무섭게 막 그 순간적으로 확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묻게 되니까 내 손가락이 절단되는 게 아닌가, 완전히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실제로 엄청나게 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이 손이 확 물어져 있어서, 옛날에는 좀 상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처가 다 이렇게 뭐 지나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받았던 두려움에 대한 충격이 있어서 많은 강아지가 몇 번 키웠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 강아지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왜? 특별하게 확 물었던 그 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강아지를 무서워하는가? 그건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그때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제 내리 속에 박혀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기도 하고요.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아무리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저 어떤 회사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저 크나큰 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일 뿐이지 무너뜨리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나라에도 얼마나 막대한 힘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한테 밉보이니까 어떤 일들까지 일어납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대우 같은 그런 그룹도 있고요. 얼마 전에 우연히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출하면 실어 나가야 될 배가 있잖아요. 그 배가 부족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옛날에 세계 뭐 5위인가 6위까지인가 10위권 안에 들었던 한진해운이라는 그런 회사가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그 엄청난 기업이. 그것도 한 나라의 실력자의 눈에 벗어나니까 그냥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국가의, 기업의, 가정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는,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조차, 그 기업조차, 그 나라조차 하나님이 세워서 그냥 있을 뿐이에요. 강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담대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사자 같은, 곰 같은, 거대한 신상 같은 그것에 여러분 들어가거나 얻거나 막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요. 이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간단해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단순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담대한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권호세 사님도 오늘 입원하시고 또 우리 신옥희 권사님도 몸이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데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또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붙잡고 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